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먼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칭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었고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도 인용이 되었고, 또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이 110편은 이제 뒤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또 이제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자세히 뒤에서 살펴볼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 있잖아요. 예,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하셨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하게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다, 뭐 주라 이렇게 다 증거를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왜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에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셨는가가 저의 어떤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한 질문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탐구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난 일과 인물과 뭐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내러티브가 있는 것인데, 시편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본질,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시적인 상징과 비유와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기록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긴 책이죠, 시편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역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시편은 메시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관한 시편을 인용해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왜 이 시편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삶에서 느끼는 것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네, 맞죠?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 메시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였는데요. 다윗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예. 무엇을 보았냐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부활을 본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부활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만을 본 것이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해서 보좌 우편까지 앉아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말하되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이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예,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에 이제 두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시편 110편과 시편 16편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주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저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오신 분.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살펴보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좀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이런 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0장 4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20장 41절,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주님이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대망하는 어떤 그런 그 사상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은 이제 그 이방을 다 점령하고 어떤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던 어떤 정말 역대 없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방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이렇게 건설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아가 주라는 것은 뭐냐면 주가 뭐냐면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제 그 시편 110편에는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여호와죠.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을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바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냐면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너희의 주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의 그림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만 하시고 약간 이렇게 여운을 남기시고 답을 완전히 풀어 주시지는 않으세요. 약간 이렇게 절제하시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약간 옛날에 그 랍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 듯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부러 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누가 하게 하느냐?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답하게 하시는 부분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의 거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소리 내어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25절부터 36절까지예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듯이 우리가 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 말씀을 깨닫고서 말한 것이죠. 그 전에 베드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그랬었던 이 베드로가 이런 어떤 성령님의 그 성령이 임하자 이런 본질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에서 그 인용된 구절이 바로 시편 16편과 110편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에 관한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시편 16편. 나중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아까 전에 누가 복음을 저희가 봤죠. 20장 41절부터 봤는데 둘 다 누가 기록한 거죠? 네,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기사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매칭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이 그 사건과 매우 구조적으로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부분이 닮아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성전에서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이제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오셔서 성전에서 이것을 가르치시고요. 또 이 베드로도 뭐냐면 성전에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시는데 질문만 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인용하기 전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기 전에 또 어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냥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누가라는 저자가 성령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좀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은 뭐냐면 그 포도원에 관한 비유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유를 들었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들에 대한 말인 걸 알고서 또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 하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이 그대로 또 그 베드로 앞에 뭐 완전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0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아까 그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은 누구냐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휘오스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38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가 전체적인 이 구조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네. 오늘 이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이 말씀들은 전부 부활과 연관이 있어요. 부활에 관한 부분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15장 25절 또 이런 데도 이런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부활에 관한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실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34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죠. 35절까지. 그리고 35절에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과 어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깨닫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베드로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사실 그 시편을 계속해서 인용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요 주제를 나누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면서 이제 그 사도의 직분을 이제 버렸잖아요. 거기서 시편을 인용해서 109편을 인용해서 타인의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이런 거를 갑자기 베드로가 인용해서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게 합당하도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통찰력이 대단하거든요. 이제 왜 이런 것을 인용했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좀 고민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질문만 해놓으시고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한, 그러니까 나다라는 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안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히려 그것을
예,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예,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